네, 정명화 자매 성찬 나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더불어 일한다는 것 어렵기도 하지만 참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배우게 되죠. 또 그런 속에서 또 자신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또 찾아가는 모습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네, 새벽에 우리 여기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같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조금 잠이 부족해서 정신이 좀 알딸딸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하루 종일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그 축구 보러 오면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뭐 미팅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 오려고 그러는데 둘째 아들이 아빠 20년 뒤에 그날 포르투갈 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왔습니다 제가. 와서 밑에서 통닭을 주문을 해가지고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한 골 먹은 거예요. 통닭이 튀겨지는 동안 한 골을 먹어서 집에 갈까 말까. 20년 뒤에 우리 손주가 이제 월드컵을 같이 볼 때 할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올라왔는데 정말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월드컵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준비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로부터 34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첫 번째,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제가 목회를 지금 한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헌금과 관련된 설교를 했던 기억은 거의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 것 같아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과 연결된 구절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이 교회들이 기독교 교회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헌금 관련된 문제라든가 또 뭐 교회 예배당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 경험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가 목회자로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뭐 사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성과제가 아니잖아요. 성과제가 아니니까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전임들의 급여 책정은 형제 자매들을 대표하는 재정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죠. 협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칼같이 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재정위원하고 저하고 뭐 죽이 맞아가지고 교회 재정을 주무르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정태천 집사님한테 가서 지난 10여 년간의 재정의 역사에 대해서 꼭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들을 보면 사실 이거는 재물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편견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 마침 누가복음 12장 설교를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미리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포인트로 쭉 늘어놓으면 이런 포인트가 나옵니다. 소유를 팔고 자선을 베풀어라. 자기를 위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쌓을 재물을 두는 주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둑이나 좀인데 잘못 썼네요. 놈의 피해가 없다. 저 좀의 피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놈의 피해가 없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어디다가 보관하십니까? 은행이죠. 예. 제가 이 질문을 주일학교 사니까 재물이 없어서 이런 반응들이 좀 있으셨어요. 뭐 장롱에다가 뭐 수억씩 두는 사람도 있다고 요즘은 신문에서 나오더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큰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은행에 두거나 또 좀 더 재정 관리에 수완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또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는 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은행도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일본의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버블이 터지기 시작한 첫 번째 징조 중에 하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업은행 같은 은행이었는데 다이치 칸긴이라는 은행, 저도 그 은행 통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은행이 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도 은행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보증해준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도 망한다. 투자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재물을 쌓았는데 좀이 뭐가 없애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돈을 훔쳐갈 수 없게끔 안전하게 보관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암호화폐입니다. 증서를 여러 개를 나눠서 만들어서 설사 어느 한 곳에서 뭐가 없어지거나 조작을 해도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 조작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암호화폐도 망하더군요. 암호화폐도 해킹을 해서 훔쳐가기도 하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버는 돈이 연간 몇천억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안전한 재물을 둘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낡아지지도 않고 도둑이나 좀이 먹어 없애거나 훔쳐가지도 않는 곳에 주머니를 만들어 두고 그곳에 재물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왜 주머니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하늘에 만들어 두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재물에 있나요? 많이 있죠. 다만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해서 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로 가서 가족을 데리고 자살하거나 그러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요? 그나마 제자로 살아오면서 재물에 모든 마음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우리가 그 재물에 상당한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소유를 팔아서 자선으로 나누어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을 그 재물이 떠나죠. 그래서 그 재물에 붙었던 내 마음은 그 재물과 같이 떠나다니나요? 우리 얼마 전에 여기서 자선바자회 해가지고 그 금액의 절반을 뭐 얼마가 모이면 그거는 아산 병원의 심장병 재단에다 기부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기부한 돈을 쫓아다니면서 그 돈이 누구 심장에 갔어? 이렇게 체크하시나요? 하지 않죠. 그렇게 자선을, 재물을 팔아서
자선을 해버리면 우리의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재물은 우리 손에서 떠나지만 그 재물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우리는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물건에도 집착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군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3일 만에 돌려줘도 된다라고 한대요. 홈쇼핑에서 혹시 사가지고 돌려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쉽게 생각하면 미국에서는 3개월까지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 쓰다가 다시 돌려주고 사서 쓰다가 다시 돌려주고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상수를 쓰는가라고 했더니 사람이 잠시라도 물건을 소유하면 거기에 집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사람보다 이미 구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답니다. 우리가 물건에 어떤 집착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과감하게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기도 하고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언제 이 물건이 쓰일지를 몰라서 쉽게 버리지 못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 잘 안 버리시죠? 네, 저도 잘 안 버립니다. 그러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막 합니다. 거봐, 버려라고 했잖아. 이게 언제 쓰일지도 몰라. 근데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쓰일 때가 있어요. 거봐, 내가 이게 언젠가 쓰일 날이 온다 그랬잖아. 사실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공간을 차지한 임대료를 생각하면 그 물건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는 자들이죠. 재물에 집착하고 마음을 떼지 못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은행과 투자처와 부동산에 두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늘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가 되는 거겠죠. 은행에 있게 되겠죠.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목사가 부자가 되고 그런 것과 연관된 말씀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생겨날 때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나누어 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물로부터 마음이 떠났겠죠. 그리고 나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왜요?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당연히 그렇게 가는 수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그러한 패턴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헌금이 성도들을 도우라고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모아서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까? 네.
몇 년 전부터 좀 됐지만 재정위원들과 의논을 하면서 우리 잠실교회 뭐 그전에 서울교회 안에 자선자금 비나빌런스라는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형제자매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고 너무 쪼달리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면 좀 돕도록 합시다. 그런 취지였죠.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합당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돈을 집행을 누가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합니다. 왜요? 잘못하면 편가르기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준을 만들기도 힘들고요. 목회자가 그러한 자선자금 나누는 것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재정위원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재정위원들도 글쎄요, 저희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의논을 한 게 뭐냐면 호프가 자선단체를 운영하니까 호프 이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잔 돌리기 되는 거죠. 이렇게 수건 돌리기처럼 이렇게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여러분? 그죠? 예, 여러분의 자산의 규모와 수입의 규모를 리포트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게 힘들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 집행자가 그거를 집행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사람의 자산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땐 다른 사람보다 많아.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하는 저소득층이라는 하위층이라는 기준에 맞게 할 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이 나왔고요. 그 경우에 바이블 독인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몇몇 분들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헌금이 교회 형제자매들을 돕는 일은 맞는 일입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를 돕는 일을 위해 쓰인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교회들 굉장히 많은데 지원을 안 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란까지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놀랍죠? 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찌되었건 바울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그와 협력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그들은 쓸 것을 보내줬고요. 하지만 바울은 명확하게 했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빌립보 교회가 그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라도 선교를 할 수 있었잖아요. 교회가 목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느냐 마냐는 필요할 때 해야 하는 일일 뿐이지 교회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도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잠실교회가 저를 목회를 한다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에요. 돈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파될 거잖아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헌금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돕는 헌금들은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지금 한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재정이 넉넉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요. 선교를 해야만 한다는 확신 속에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서울교회가 약 200여 명을 조금 넘었을 때 부산교회를 내보냈죠. 그죠? 네. 그다지 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재정적으로 지금보다 넉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 교회를 파송했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부산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대구교회를 내보냈고요. 사람만 내보냈습니까? 돈도 내보냈습니다. 네. 2005년도에는 분당으로 교회를 내보냈고요. 그 당시에 그 분당교회를 내보냈던 미니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 사람도 많이 보냈죠. 일산교회는 어땠습니까? 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잠실교회가 잠실에 있는 서울교회가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자녀를 키우며 생업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배당을 매입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이나 되는 형제 자매들을 돈을 주어서 목사를 세워서 지금의 일산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에서 안 하는 일 아닙니까? 그 100명이 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100명이 내는 헌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산교회로 독립해서 내보낸 교회는 이 잠실교회 예배당 빚을 갚는 데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선교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제가 아는 한 모두가요. 왜요? 그렇게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서 떠나보냈던 재물들이 하늘나라의 주머니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4장 17절 말씀,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지만 필요를 위해서 때로는 전임으로, 때로는 자영업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어요.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교회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신뢰를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면 드리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헌금했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왔지만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진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나라에 헤어지지 않는 주머니가 든든하게 채워졌을 뿐인 것이죠.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비를 내신 분들은 그 회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헌금은 우리 손을 떠나서 또는 자선을 위해서 떠나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이 하늘나라의 주머니에 채워지는 것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올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지난 4월에 했던 특별헌금과 지난주에 했던 특별헌금을 통해서 몽골 교회와 부산 교회와 그리고 내년에 또 도와야 할 다른 미션을 할 수 있는 헌금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금액이 좀 모자라서 우리 잠실교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 모였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안 되면 한 평을 은행에 줄까요? 뒤를 좀 잘라가지고 임대를 줄까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등 지장이 없죠. 자, 이어지는 말씀.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놀랍게도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잘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거, 종말론에 대한 것입니다. 종말론이라고 말하면 좀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내년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이 말씀들을 포인트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문을 열어야만 한다.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한다.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는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일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혼인잔치가 있고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그게 유대의 혼인의 어떤 패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여인들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밤일지 새벽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이 아무 시간에나 하는 것처럼 16강전은 다음 주 화요일 새벽 4시에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겁니까? 자야죠. 근데 자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랫집에서 소리를 질 거니까. 네. 지난주 포르투갈과의 시합 때 아내는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온 빌라가 시끄러워서 깼다고 합니다. 그렇게 깰 거 그냥 보면서 응원하는 게 어떨까요? 자, 갑자기 그러다가 도둑 이야기가 나오죠. 예. 도둑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집주인과 그 앞에서 말한 주인은 좀 다른 존재예요. 예. 혼인잔치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왜 또 도둑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앞에도 도둑 이야기가 나왔죠? 돈 훔쳐간다고요. 네. 자, 이번에는 딴 도둑이에요. 이건 오실 예수님이 도둑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도둑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처럼 갑자기 오실 거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와 같습니다. 때와 시를 알 수 없으니 그 때를 점치려고 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 있는데요. 자면서도 깨어 있어야 되죠.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힌트는 이 말씀들 안에 있습니다.
종들이 깨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인이 혼인 잔치를 마치고 돌아오실 거다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언제일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문을 열어주어야 하죠. 그들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자기들의 미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지금, 우리 주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잔치하고 계신가요? 쉬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천국에 지금 아파트 짓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까? 여러분 살아왔듯이 그냥 살면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어느 순간 보면 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읽었지? 그동안 제자로 어떻게 살았지? 그동안 사랑을 어떻게 해왔지? 싶은 지경에 도달한 분들도 저는 지난 20년간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깨어서라는 단어는 그레고레오라는 헬라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레고레오? 그렉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 그레고리.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교황도 있잖아요. 그레고리 교황. 깨어있다는 뜻이랍니다. 앞으로 미스터 그렉,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은 깨어있군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명확하죠. 지켜보는 거예요. 왜 망을 봅니까?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왜 깨어 있습니까?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는 것이죠. 목적이 뚜렷하고요. 그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모습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종의 눈과 마음은 주인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재물도 하늘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맞는 거예요. 마음도, 눈도, 몸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에 집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지 않나요? 그 마음이 없다고요? 다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죠? 제 성과급도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배당이 준비되고 주일학교가 준비되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들이 준비됩니다. 그것을 계획 세우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재정위원들이 있다고 해서 혹시라도 헌금을 회비처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재정위원들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잘못하면 회비 관리하는 관리인처럼 행동할 거니까요. 목사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할 사람이 도둑질을 할 테니까요. 형제자매들도 아무나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주인을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종이니까요. 마음은 자꾸 제물로 가겠지만 떠나보내십시오. 자선으로, 헌금으로
떠나보내고 나면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여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헌금하는 금액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에요. 두 번째,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누가복음 12장 38절,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때로는 영적으로 바닥으로 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영적으로 헤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방황할 때 마음이 어디 딴 데가 있던, 정신이 잠시 팔려 있건 잠시 졸았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왜요? 계속 잠들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로지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인이 아닌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은 주님께 가게 되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